오늘 본문은 복수하지 않는 태도의 예수님의 네 번째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일에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오늘은 소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꾸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꿔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다 들어주자니 재산이 충만하겠고 안 들어주자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유에 있어서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또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잘못된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거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현실은 돈이 없으면 무엇인가 위축되고 길을 못 펴며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또한 여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큰 집에 살며 높은 주위를 차지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또한 보람을 거기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며 비참해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만 다녀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친구 누구는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가 얼마짜리이고 배우자가 어떻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이러면서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소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된 소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소유욕의 열병을 앓는 현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유욕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 이러한 소유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소유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폭력, 살인과 싸움은 바로 소유의 싸움이요 소유의 전쟁입니다. 소유의 환상은 끝이 없습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은 더 큰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소유욕을 없애는 비결은 바로 포기입니다. 그러나 소유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소유란 없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깐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와 재능도 우리의 재산이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유의 삶이 없고 청지기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거나 인색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몇 천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큰 기쁨과 또한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넓혀가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이 비록 셋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2절에서의 숨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인간의 소유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다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달란트, 1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부는 자녀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빨리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여서 자녀 교육에 몰두하고 잘못 키우고 환상 속에 살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yes가 아니라 no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부모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입니다. 라는 뜻인데 부모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도 자기 것인 줄 알고 계속 간섭을 하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잠깐 우리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위탁받은 것입니다.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안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불이 나거나 부도가 나거나 권력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학문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소유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시위를 하거나 또한 폭력을 쓰거나 강제로 강탈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소유는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리고 성 길목에 사는 강도떼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면 사람도 무참히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아무 갈등 없이 빼앗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며 남의 것을 쉽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이나 도둑, 강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 앞을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열중이 있고 자기 소유만이 최고의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만 손해 안 본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결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주저없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어서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소유의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너와 함께 누려야 할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또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손의 노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제 더 쌓을 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이제 여러 해 먹고 놀고 쉬자. 이제는 편안히 쉬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관심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도 내가 결혼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 당신을 섬기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지만 월급을 받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공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학문을 배워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 명예, 건강, 영향력 등 모든 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게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힘없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잠시 간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요구할 때 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하더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10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자, 즉 어려운 자 또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고자 꾸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도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꾸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꾸어줄 때는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음으로 더 악해진다면 그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에게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돈을 꾸어서 더 큰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 술 준전병에게 돈을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주는 것이 받는 자로 하여금 무책임과 또 더 큰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울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잠언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식의 자만심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며 마음의 반항을 일으키게 합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는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의 피를 위해서 소유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렇게 서로의 피를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 한번 실현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썼습니다. 즉 부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이 땅의 유토피아, 즉 낙원을 이루는 이상주의를 꿈꾸며 혁명을 이제 꾀한 것입니다. 부르주아를 타조하자, 부자를 몰아내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모든 것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한 유물론 사상은 법과 제도로만 이 땅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감동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반항하면 잡아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나누기만을 강요하면 이 땅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헌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쓰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살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경우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부요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나는 죽었다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쉬워집니다. 세례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같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나는 죽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